2023년 6월 21일 수요일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수요일 주만 게 가물가물하네요. 실질적으로 두 주신 것 같은데 벌써 작년 그 작년 일같처럼 사람이라는 게 원래 한 주 더 쉴까 그러다가 이거 버릇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공부합니다. 오늘 결단 하나 첫 번째, 어쩌면 한 번 더 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첫 번째 구절. 마태복음 22장 14절. 부름받은 자들은 많으나 선정된 자들은 적으니라 하시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죠? 부름받은 자 많지만 선정된 자는 적다. 물론 여기 이제 많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름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만 얘기하는 거냐? 불렀는데도 구원도 못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 포함하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얘기는 제가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대신 선정된 자는 적다는 거, 이게 사실은 핵심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더 좁혀서 얘기하면은 사명자로 세우는 분들은 적다. 그 사명은 이제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오중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중직. 다섯 가지 사명자가 있다. 물론 지금 현재 해당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에베소 4장에 나와 있죠.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교사, 목사, 목자죠, 목자 원래. 그리고 복음, 전도자. 그래서 다섯 가지 사명자들이 신약의 대표적인 사명자인데, 여기서 사도와 선지자는 아닙니다. 현 시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남은 거는 성경적으로는 교사와 목자와 복음 전파자. 이 복음 전도자는 별도의 사명이라고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당연히 지금 이거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자는 적다. 여기 하나 우리 성경 하나 참고 하나 보고 갈게요. 예레미야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발탁될 때 이 내용이 1장에 상당히 길게 흘러가는데 요거 두 절만 빼보겠습니다. 4절에요.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너를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웠노라 하시기에 주님이 예레미야 선택했죠. 근데 여기서 엄청난 말씀이 나옵니다. 뱃속에 짓기 전에, 조성하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여기 짓기 전에라는 그 말 뜻의 원뜻, 이제 그 히브리어 원뜻을 찾아 들어가면은 주물르고 다듬다. 벌써 너의 그 인생 전체를 갖다가 하나님은 계획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알았고, 이것도 히브리어 원어로 제가 원어 여관에서 얘기 안 하는데요.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꼭 필요한 것만. 이 알았고라는 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여긴 벌써 뱃속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너의 계획과 인생 계획, 목표 전부 정했다.
이러고 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발탁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제 그 두려우니까는 나는 아이고 어쩌고 이 아이 때 아닙니다. 어른 돼가지고 발탁된 거죠. 모세도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은 선택하는 거 사실은 은혜지만은 일방적입니다. 물론 우리 구원받은 성도 신약에서 전부 하나님한테 선택받았습니다. 그 선택받은 거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기 선정된 자, 다시 더 거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쓰임받는 자로 올라가셔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특권이고 대강대강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들이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찾아가게 돼 있죠. 이렇게 해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성장을 시킵니다. 이 성장시킬 때에 보통 네 단계로 이제 제가 얘기합니다. 베이비 단계, 그 다음에 children, 그 다음에 young man, 그 다음에 father. 이거 다시 성경적으로 보면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21절에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는 글이 적힌 이 봉인이 있느니라 하시고 20절에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종기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선정됐어도 하나님한테 쓰임받을 때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정해져 있지만요. 그거 그렇게 정해졌다고 우리가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봐야 됩니다. 그 정해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가지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은 분명히 쓰임받는다고 저는 확신하는 쪽입니다. 아이, 다 정해졌으니까 나는 뭐 안 될 거야. 그거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될지. 근데 그거를 그 어떤 교단에서 예정론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정해져 있는 거다. 그렇게 단정해가지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그런 상태. 저는 그건 마귀의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21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종기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 여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이제 배웠으면 적용해야죠. 뭐 성화, 거룩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거는요. 죽은 자 되라는 얘기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게. 근데 그 죽은 자가 모르는 사람들은 아, 나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알고 듣고 보고 배운 것만큼 나오게 돼 있으니까요.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아멘. 자, 이제 서두 끝냈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모든 일이 결단으로 시작됩니다. 학교도 그렇고 뭐 사회도 그렇고 가만히 앉아서 되는 일 없습니다.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단할 때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너 믿음 있어야 된다. 그렇죠? 성경에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얘기합니다. 진짜 징그럽게 얘기합니다. 믿음 없이 또 잘못된 믿음으로, 엉터리 믿음으로 갈 경우에 뭐가 되는 거죠? 첫 단추가 잘못 껴지는 거죠. 첫 단추가 잘못 껴지면요, 가면서 계속 잘못 껴지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풍덩 빠지는 거죠.
오늘 제가 그 신문, 기독교 신문이에요. 저는 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천지라고 그러고 개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들은 개보다 못한 인간들이에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도 충격받았어요. 올 4월 달, 5월 달에 두 달에 걸쳐서 대도시, 서울, 부산, 대전, 인천. 근데 그것도 아주 초특급 호텔에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목회자들한테는 많은 초청장을 보냈대요. 거기 호기심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대요. 뭐 5천 명이 참석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여기 신문에 보면. 아, 그 숫자를 안 써. 근데 그 안에서 왜 이 얘기가 나오냐? 몰래 잠입해서 기자가 들어갔는데 이쪽에서는 목사님, 저쪽에서 말도 잘 안 나오네. 개천지에서는 목사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선생이란 말을 쓰거든요. 이쪽 저쪽에서 계속 목사 소리가 나오더래요. 목사님, 목사님. 그러니까 교단 목사들이 참여했다는 얘기죠. 제가요, 하나만 읽을게요. 아까 그 사진 제가 찍어서 올린 거 말고 톡에. 참석 목회자들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성경의 비밀을 진지하게 경청하게 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순복음교회 은퇴 목회자인 A 목사의 고백에서 드러나고 있다. 성경 그대로 증거해 주니까 너무 은혜스러웠다면서 빠짐없이 성경 전체를 자세하게 풀어주신 것 자체가 너무 감동적이었다. 거기 참석해가지고 듣고서요. 거의 목회자 간증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이 신문에. 제주에서부터 부산 말씀 대성에 초청을 받아 현장을 찾은 비 목사는 막상 와서 들어보니 그동안 성도들에게 계시록을 잘못 전한 것에 대한 죄스러움을 가지게 되었다. 용기 내어서 이 말씀을 들어보고자 한다. 읽기도 창피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들이 가르치는 계시록 책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한 십수년 전에 얻었죠. 그리고 저도 오늘 노트를 보니까 2012년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10년, 11년 전에. 6개월 가까이 계시록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 이거 계시록을 다시, 저도 10년 만이니까요. 근데 이거 엉터리 해석이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들 여기 목사 뭐 몇십 년 은퇴 목회자 다 참석하죠? 바탕이나 기초가 아무것도 없어요. 들으면 들린 대로 그냥 그거 옳다고 자기가 기초가 없으니까. 그 문제가 이 사람들이 가서 교회 가서 이제 이거를 또 그대로 전파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라고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이 지금 대한민국에서요. 올해 백주 대낮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그 교회 그 신자들 그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제 또 아주 어쩌면 당연하게 거기 이 목사들이 가서요. 신천지 가서 신천지 개천지죠. 개천지 가서 공부하러 그럴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 믿음이 어디 지금 믿음 얘기했죠? 믿음이 어디 있는지 저도 20년, 30년 목회하면서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요. 이 바른 지식이 없으면은 신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거아니요. 그들도 몰라요. 가르치는 신학교에서도. 철학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신학교에서 철학 가르쳐가지고 뭐 할 겁니까? 철학의 철자도 성경에서는 집어 던져버렸는데. 이 지식이 없다, 여기도 믿음이 없는 거래요. 지식이 없다 보면 뭐예요? 모든 일 진행하면서 뒤죽박죽이 돼버리죠. 운이 좋으면 뭐 되는 것 같다가 또 자기들은 운이라 그러죠. 운이 나쁘면 안 되고. 결단할 때에 자기 믿음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지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지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는 누구 관점? 자기 관점으로 결정하죠. 이게 6인지도 모르고 영육 구별을 못하니까요. 자기 관점으로 결정할 때에 이사야 50장 10절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0장 10절 11절 너희 가운데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종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어둠 속에서 걸으면서 아무 빛도 없는 자가 누구냐?
그는 주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니라. 보라, 불을 피우고 불꽃으로 자기를 에워싸는 자들아, 너희는 다 너희 불빛 속에서 걷고 너희가 피운 불꽃 속에서 걸을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니 너희가 고통 속에 누우리라. 여기 뭐죠? 고통이네요. 슬픔 속에. 같은 뭐 뜻이죠. 지금 이게 그 신문이거든요. 이게 안 나오네요. 이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너희들은 고통 속에 누울 것이다. 진짜 된장인지 꼬치인지 모르고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정상적으로 성장한다 그러면요. 세 가지 대표적인 거 제가 세 가지를 이제 오늘 공부할 겁니다. 이 세 가지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통과할 때에 답답함, 초조함, 이 성경에서 이걸 좁은 길이라고 그러죠. 좁은 길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이 답답함과 초조함, 또 그 힘들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죠. 이 과정 없이 성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실패를 겪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는데요. 실패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에요. 저도 무수히 많이 실패했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빠지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거 고백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실패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됩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아주 먼 길 돌아서 갈 거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되는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요. 손 내미십니다.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무슨 큰 실패인지 일곱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공부 시간이 아니라 그거 이 다음에 기회 때 하고요. 여기서 핵심만. 실패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은 그 실패가 쌓이고 쌓이고 쌓였을 때에 너 성장, 빛처럼 성장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자, 이 세 가지 대표적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식주. 이거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위협을 합니다. 참 이거 난감하죠. 의, 입는 거. 요새 젊은 친구들 엊그저께 또 신문인가요? 주포 세대라 그러더라고. 주택을 포기하고 사니까 명품에다가 월급 받아가 전부 다 명품 사는 거래요. 내 생애 집 사기는 틀렸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기사가 신문에 그 일면, 이면에다 대문짝만하게 나왔고 우리 집에 오는 신문 있잖아요. 그거 다 읽었어요, 제가. 야, 매달 1,000만 원씩 지출하는 그 월급쟁이도 있더라고요. 그 젊은 친구가. 그 돈이 어디서 나니까 집에서 부모님한테 그 카드 그려가지고 그냥 맞고. 근데 흡족하네 그거 보고 있으면. 인간의 공허한 마음을 어떤 사람은 먹어서 그냥 그걸 채우는 사람 있죠. 계속해서 식탐으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명품 사들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먹는 거, 주택 이게 끊임없이 나를 괴롭힙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6장 사실 이거 졸업하기에 힘듭니다. 저 역시도 100% 졸업했다고 큰 소리 못 칩니다. 지금 현재도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하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주 딱 깨끗하게 정리해놨어요. 하나님이 너 핏값으로 구원했는데 너 먹고 사는 거, 너 집,
너 그거 졸업 못하면은 계속 거기서 하나님이 뺑글뺑글 돌리죠. 그 다람쥐가 통 속에서 뺑뺑뺑뺑 돌아가듯이. 이거 성장한다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건 현실적으로 사람 안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집 갖고 싶고 또 요새는 뭐 집보다도 차가 더 우선이죠. 그리고 옷 좋은 거 입고 싶고 사람들이 또 쳐다보니까요. 근데 감사하게도 아무리 뒤져봐도 저희 집에 명품이라고 단 한 개도 없더라고요. 단 한 개도. 옷이고 무슨 뭐 요만한 껌딱지 하나라도 명품 하나 어디 있을까? 돈도 없지만 관심도 없죠. 모르죠. 이렇게 또 큰 소리 쳐놓고 누가 또 명품 주면은 아이고 막 이러면서 그냥 또 엎드려가지고 그냥 자 의식주 위협하는 거 하나님이 너 알고 있다. 마태복음 6장 참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근데 너 왜 거기다 염려하고 신경 쓰고 믿음 없으니까 지금 아주 그 단순하게 얘기하면 너 지금 고생하고 있다. 너 성장시키려고 뺑뺑 돌아봐라.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한번 또 다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10장 제자들 파송하면서요. 9절에 너희 돈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노술 준비하지 말고 여행을 위해 진보다리나 더더두보이나 신이나 또 지팡이들을 준비하지 말라.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혹시 사명 받았으면은 선정된 자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먹는 거 사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욕심을 내서 더 좋은 걸 가지려니까 부족하다고 느끼지. 하나님은 너한테 가장 적절하게 공급해 주신다. 아멘이죠.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 너희 제자들아, 사도들아. 그런데 이제 11절에요. 너희가 어느 도시나 고을에 들어가든지 그 안에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거기서 나갈 때까지 거기 머물라. 하나님이 분명히 정해진 사람이 있다. 너희들 그 받아들이려고. 그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게 이제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이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13절에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화평이 그 집에 다다르게 하되 그 집이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 화평이 너에게 되돌아오게 할지니라. 그 집에서 만약에 너희를 거절하거나 받아주지 않는 집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집은 땡. 그리고 그 화평이 너한테 돌아올 것이다.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그 집이나 도시를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 발에 먼지를 떤다는 얘기 저주한다는 얘기입니다. 15절은 안 읽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얘기 하나님은 왕상 이거 말로 할게요. 왕상 17장 2절부터 9절에 보면 엘리야 기근 때 그리 시냇가로 피난 애가 있죠. 거기서 까마귀가 와서 먹을 것 갖다 줍니다. 까마귀는 탐욕의 성경에서 탐욕의 대명사입니다. 절대 양보하거나 심지어 배고프면 시체까지도 쪼아먹는다는 게 까마귀입니다. 근데 그 먹을 걸 들고 온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그 시내가 물까지 말라버리니까 먹을 물이 없어지니까 그 가부 집에 들어가는 얘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너를 책임진다는 걸 갖다가 믿을 때 뭐든지 그렇죠.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죠. 믿음과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걸맞게 열매 열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특히나 자기가 복음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명자.
고린도전서 9장 13절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또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구약시대 때 얘기하고 있죠.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너 선정된 자고 사명자라 그러면은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항상 그 여기 하나 예가 들어가죠. 바울사도 그렇게 잘 쫓아다니다가 도망간 대마 디모데후서 4장 10절.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환난과 핍박은 각오해야 된다.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적당히 성장해가지고요. 구색 맞추는 정도 같으면은 사실은 이런 의숙조, 뭐 환난 핍박, 이거 크게 하나님이 이렇게 접근 안 시키죠. 근데 어느 정도 레벨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요. 또 다른 사람 가르쳐야 되고 또 능력자로서 어떤 활동할 것 같으면요. 이거 필수예요, 필수. 이 고통 분명히 따라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죄송합니다.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근데 너 도가 지나치죠. 그래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뭐 몇 억짜리 스포츠카를 끌고 다니든지 뭐 별장을 몇 개씩 갖고 있고 그거는 도둑들입니다. 도둑 도둑. nom자가 들어갈 뻔했네요. 의식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세 끼만 먹으면 되는데 요새는 세 끼도 안 먹습니다. 한 끼 아니면 두 끼, 몇 끼 정도 안 먹습니다. 거의 한 끼. 그, 그리고 그 나머지는 보리빵이 있거든요. 그거 한두 개 먹으면 땡입니다. 뭐 사실 솔직히 그래요. 나이가 드니까 위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배고픈 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기가 막힌 걸 또 사준다 그러면 눈이 또 이만해지죠. 또 얘기가 달라지죠. 제가 강조합니다. 이거 당연히 졸업해야 되는데요. 진짜 성장하고 싶은 사람은요. 지금 현재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그러면은 저는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그 사람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한다고 봐요. 배부르고 등 따신데 영적 선장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 아까 저 실패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실패, 실패, 실패 수백 번, 수천 번 해야지.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전부 실패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거 한 번에 못 뚫고 들어가거든요. 또 환란과 핍박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환란, 핍박, 사람, 환경이죠. 대표적으로. 그리고 또 더더구나 길 얘기를 갈 때에 분명히 이거 각오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2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까 그 개천지 신문 읽어보니까 지네가 환란 핍박받고 있대요. 많이들 여러 가지 다 하는구나. 그렇죠. 이제 그 기성 교단에서 이단으로 찍어놨으니까. 근데 지금 이거 같이 물타기가 돼버린 거죠. 그 기성 교단이랑 지금. 요한복음 16장 내가 이 일절 내가 이 일들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아멘. 이거 대표적으로 뭡니까? 로마 카톨릭이 중세 시대 때 순교자 대략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중세 시대 때 순교한 사람들 여러 가지로 순교당했죠. 침례 다시 받았다고 세례 받고서 침례 재침례라 그러죠. 죽였어요. 그게 이렇게 저렇게 따져가지고요. 그 당시에는 뭐 통계가 정확하지 않잖아요. 500년 전인데.
5천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역사학자들이. 그걸 지네가 옳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정면으로 그게 해당되잖아요. 자, 사도행전 14장 19절 바울 사도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요.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친 뒤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도시 밖으로 그걸 끌었어요.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돌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선정했는데 그리고 초능력자 아닙니까? 사실은 그 돌도 다 튀겨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시잖아요. 환난 핍박 없이 그 길 간다는 거는 이거 22절까지 쭉 읽어보고 22절만 읽을게요. 제자들의 혼을 굳건히 살아나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다시 살렸죠. 그래가지고 삼층천 갔다 오는 사건이 일어나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믿음 안에 거하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고 권면하리라. 많은 환난을 거쳐 핍박을 거쳐 고난을 거쳐 시험을 거쳐서 그래서 주님 믿고서 만사 형통 복 받아요. 사실은 그 거짓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좀 곤란한 얘기죠. 보세요. 하나님이 성장시키기 위해서 의식주 동원하고 환난 핍박 동원한다는 거.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 하나님은 우리 꺼내주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 따라 들어가겠습니다. 박수 쳐줘야 될 믿음입니다. 이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해결책이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 하나님이 이 실패를 통하여서 이 환난을 통하여서 이 핍박을 통하여서 나를 성장시키는구나. 저 사람은 도구로 쓰이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물러갑니다. 근데 그게 안 나오죠. 이가 바득바득 갈리고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러면은 본인만 손해입니다. 성경은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뻐하면 문제 풀려요. 근데 이게 단숨에 기뻐할 수가 없죠. 훈련에 훈련을 거듭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족 간의 불화. 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중에 하나죠. 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53절까지요. 누가복음 12장 51절에요. 너희는 내가 땅에 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열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제부터 한 집에 있는 다섯 사람이 분열되어 셋이 둘을 대적하고 둘이 셋을 대적하리니 집안 가족들 식구들도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왜요? 진리 때문에. 물론 마귀가 개입했죠, 여기에. 53절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어머니가 딸을 딸이 어머니를 어머니가 딸을 딸이 어머니를 어.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분열되라. 우리 지금 현실에서 보고 있잖아요. 아멘. 이거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거예요. 계획이 있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요. 어떤 성장의 과정에서 그냥 대충 적당히 살아가야 될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가족 불화, 환난, 핍박, 의식주 이거 하나님이 안 제시 안 해요.
근데 뭔가 하나님께서 아까 예레미야 선택할 때에 내가 너를 짓기 전에, 너 태어나기도 전에, 너 그 뱃속에서 만들어오기도 전에 나는 벌써 너 계획 다 세워놨다. 그건 내가 너를 알았다. 친밀하게 넌 교제했다. 그런 특별한 선정된 자들,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자들.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뭐 이거 이 이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정리할 수는 없으니까 세 가지로 제가 줄였죠, 그냥. 그래서 이 과정을 겪는 사람들은요, 일단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죠. 본토 친척 떠나라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근데 그때 아버지까지 같이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하란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렇게 설교를 보면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따라. 아니에요. 그거 웃기는 소리예요. 아버지 살아있을 때에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하란에 정신 바짝 차리고. 나이를 따져보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들어간 다음에도 그 아버지 데라는요. 수십 년을 더 살았어요. 그 손주들까지 볼 정도로. 그 성경을 그 12장에서 11장 마지막 절을 갖다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롯과도 헤어지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 확실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연합시킵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연합이 안 됩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연합교리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너희는 하나다, 지체다. 그렇지만은 그거에 연관 안 된 사람을 계속해서 분리시켜 나갑니다. 성경은 분리의 책이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한테 사명받고 나서 바울의 가문이 짱짱하죠. 바리새인으로서. 그리고 부잣집이었어요. 다소에서.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내가지고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다는 건요. 서울대학교 총장한테 배우는 식입니다. 개인 면담, 개인 지도. 로마 시민권자고. 그 집안이 어마어마한 집안이라고 저도 누구든지 추정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한테 갈라디아서 1장 한번 읽어보세요. 사명 받았을 때 가족과 협의하지 않고 사도들과도 협의하지 않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러 들어가잖아요. 분명히 말릴 거니까요. 너가 쏘은 거야, 잘못된 거야, 어쩌고저쩌고. 또 사람 마음이 약해요. 특히 가족이 얘기하면요. 그래서 분리훈련은 아무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필요한 사람은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미워하라 그러죠? 각자 믿은 만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 가면 또 이렇게 전진하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식을 버리고서, 이거 버립니다. 이 현 시대에 여러 배를 더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고 또 오는 세상에서 영존하는 생명을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니라 하시니라. 아멘. 냉정하게 하나님은, 그리고 가족이 원수라는 얘기까지 아시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힘든 상대입니다. 사실은 혈연이기 때문에. 이건 뭐 혈연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이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가족이고 아버지고 엄마고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그때 그 가족들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웬만해서는 그 하나님 붙드는 게 아니고요. 그런 상황 되면요. 지금까지 본 걸로 봐서 되게 가족들 붙들더라고요. 한 8, 90%가.
그럼 뭐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아, 가고 싶은 대로 가야죠. 자, 오늘 이야기 이제 결론입니다. 세 가지 의식주, 이게 뭐 세 개가 동시에 뭐 같이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환경, 환란이나 핍박, 그리고 가족이 하나님께서 도구로, 이걸 도구로 쓰시면서 우리를 여리고성 이렇게처럼 가두고서 짓누릅니다. 고통 속에 집어넣습니다. 죽이시지를 않습니다. 제 경험상. 여기 있을 때가 근데 사실요, 가장 행복해요. 저도 돌아보니까. 그리고 그때가 꿈 같아요. 저도 뭐 다 통과한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그때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것 같고요. 가장 이게 활기가 넘쳤어요. 이 역설적이죠. 근데 이 상황으로 안 들어가 본 사람은 이런 얘기를 못 하겠죠. 이때 하나님이 흔적을 남기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다가요 던지시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너희들 떠들지 말라 이거죠. 바울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어요. 사도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넌 바리새인 출신에다가 우리 그리스도인 핍박했지 않냐. 이거 과거 전까지요, 사실.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 아멘. 여기 흔적 분명히 남습니다. 본인만이 아는 기억, 잊어먹지 다 이렇게 없어져도요. 확실한 것들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연관됐을 때게 그 흔적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이죠. 23절부터 쭉 내려가는 바울의 아까 흔적이라고 남은 게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이제 어떤 사람은 몸의 흔적이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뭐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여기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요. 그래서 몸에 있는 상처를 얘기한 거다.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 고린도서 11장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맞으면 나는 더욱 그러다. 이거 꼭 내 자랑하는 것 같다 이거죠. 내가 수고를 더 넘치더라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했어. 이거 말이 돼요? 하나님이 발탁해가지고요. 그냥 슈퍼맨처럼 다닐 수 있어요. 누구한테 맞아요. 누구한테 욕을 먹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의식주, 환난, 핍박, 가족으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을 받아야지 뭐예요? 하나님 붙들게 돼 있거든요. 이거 편하게 해주면요. 안 해요. 25절에 세 번 몽둥이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설을 한 방과 한 낫을 기쁨스. 만약에 바울한테 시작하기 전에요. 야, 너 이거 지금 이렇게 얻어맞고 배에서 파설하고 이거 하겠어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기도하고 가장 많이 성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약 성경의 절반 아닙니까? 기록하게. 그리고 영원히 남잖아요, 성경은. 대가 없이 신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면요. 그거는 칼만 안 든 강도입니다, 강도. 그런 사람 하나님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이제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을왕리 해수욕장 6월 23일 날 오후입니다. 한 학기 거쳐서 사람 많네요. 역시 을왕리. 그리고 저분 예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 또 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